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은 새날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심령이 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의 백성들은 평안과 안식과 거룩함의 옷을 입게 될 줄로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자, 오늘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한 절만 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권세, 곧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만 있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그 권세로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그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안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때 그들 가운데는 그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표적을 주십니다. 이 표적을 들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 표적을 행하는 것 중에 첫 번째 표적이 16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말씀하는 것 중에 17절에서부터 언급되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그 믿음의 백성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세 번째 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뱀을 집어 올리며 라는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 뭐 뱀꾼, 땅꾼이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뱀을 잡아 이렇게 산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뭐 약자로 쓴다고 하기 위해서 뱀을 뭐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 평범한 평민들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뱀은 물론 그런 실제적인 물리적인 보이는 그런 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 즉 성도들의 눈에게만 보여지는 그 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일찍이 가르쳐 주신 그 뱀이 있죠. 이 뱀은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닙니다. 이 뱀은 우리를 미혹하는 뱀이고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뱀이고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뱀이고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떠나게 하는 뱀이고 우리를 간음하게 하는 뱀이며 음행하게 하는 뱀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게 하는 뱀이며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뱀이 성경에서 말하는 뱀입니다. 그 뱀을 집어 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집어 올린다는 것은 뱀이 우리의 손에 붙잡힌다는 것이죠. 뱀을 붙잡을 때 꼬리를 붙잡든 머리를 붙잡든 어쨌든 붙잡혔다는 것은 잡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뱀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며 뱀 위에 우리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우리를 거짓되게 만드는 우리에게 거짓된 말을 주고 있다는 그 뱀을 우리가 이제 제어하고 통제하며 오히려 파괴하고 멸망시킬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뱀 사건이 이루어졌던 첫 번째 뱀의 이야기인 에덴 동산에서 그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을 놓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그 뱀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또 말씀해 주신 것이 그 유명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내가 너 뱀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뱀으로 너에게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장가 되시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이제는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가 아니었었어요. 같이 그 열매 먹자 하니까 그 생명나무 열매는 주지 않고 선악 지식의 열매를 따먹게 해버리는 그래서 친구가 됐었죠. 가깝게 됐죠. 그와 하나로 연합해 있었죠. 그가 그 뱀이 그 여자에게는
짝으로 있었던 그런 관계에서는 원수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만들 거야. 그런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 뱀아, 내가 갖고 있는 말을 이제 여자가 더 이상 받지 않도록 하여 너를 대적하고 너도 또한 그에게 대적자의 관계로 내가 만들어 놓을 거야. 그러니 여자는 이제는 당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신 영 말씀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 이에게 영원한 짝이 될 것이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 여자의 정체성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간음하고 음행하며 미혹을 당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거룩한 주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장가드실 만한 곧 당신이 그 여자인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취하실 만하도록 당신의 영과 말씀을 우리들이나 이 여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뱀과 여자가 드디어 원수의 관계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너의 씨입니다. 너의 씨도 여자의 씨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곧 마귀가 낳은 비진리의 말들로 낳게 된 그 씨들이 있어요. 이것을 썩을 씨며 이것은 거짓된 씨예요. 이것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로 만들게 하는 그 씨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자인 교회와 성도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후손 씨가 있죠. 그 씨를 여자가 갖게 되면 그 여자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자의 후손,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로 들어오신 약속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바로 그 뱀을 집어 올리는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백성들에게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바로 이 상태를 이게 약속이었었어요. 이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려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 믿음이고 진리이고 은혜이며 생명이며 말씀이며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말미암아 결국은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표적을 행하게 되는 거죠. 뱀이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히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제어할 능력과 원수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잠시 창세기 3장에서 1차적으로 한번 그 뱀에 대해서 언급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 뱀을 놓고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땅에 기어다니는 뱀도 아니고 상상의 세계 속에서 어떤 마귀 사탄 요 정도 있지도 아니하는 어떤 존재들을 뭐 상상을 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이건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것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 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뱀은 뭐하는 자냐? 미혹하는 자다. 누구를?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어야 될 바로 우리라는 여자들을 미혹하는 자가 바로 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나는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때 하와를 미혹한 것이 뱀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뱀의 지혜라는 거예요. 뱀의 교활함이라는 지혜입니다. 사람들이라는 여자인 우리가 듣기에 편하고 듣기에 합당할 만한 어떤 말을 주는 자, 그 뱀의 말로 인하여서 미혹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이 뱀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창세기 3장에 있는 뱀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전설 속에 있는 무슨 신화 속에 있는 어떤 뱀이 아니라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할 어떤 뱀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그 뱀의 정체와 실체와 그 비밀을 다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 것이다. 그 뱀은 바로 이런 것이다. 무엇을 하는 자냐?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자가 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자는 누굴까요? 뱀의 후손들이 하는 겁니다. 그 뱀의 씨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진리를 전하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자들을 다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아니한 자를 적그리스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루어지게 되고 선포되고 전하여지게 되면 그 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그 여자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려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아니하고 이 뱀의 간괴, 이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간괴가, 이 크래프티니스인데, 이것이 히브리어는 아룸이라고 합니다. 이게 교활함, 지혜로움이라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이 그 지정이라고 해요. 그걸 가지고 하와를 미혹할 때 어떻게 미혹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더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하잖아요. 그걸 거짓되 미혹하다는 건 거짓말하다라는 말이에요. 거짓되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 지금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미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해주고 다르게 풀어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진리다라고 말해주는 자들을 놓고 바울은 지금 누구라고 말하냐? 마귀라고 얘기한 거예요. 옛뱀이라고 얘기한 거고 사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거도 없이 추상적인 어떤 것을 그려놓고 사탄, 마귀, 그래서 마귀 잡자, 사탄과 싸워 이기자, 이러는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결국은 적그리스도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갖지 못한 자들이고,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영을 갖고 있냐? 사람의 영,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를 갖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처녀, 신부되어야 될 그 여자들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갖지 못하고 뱀 대가리를 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그 머리를 어떻게 하시겠냐? 그 약속의 후손이 와서 여자의 후손이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 그때는 어떻게 그것이 박살내지는 것이냐? 그 여자인 성도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만이 그 영이라는 씨라는 거룩한 말씀이 능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뱀의 거짓된 말을 만드는 이 머리에서 말들이 나오니까 그 간괴들을 완전히 부숴 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함부로 다루는 그와 같은 거짓되게 망령되게 다루는 그런 일들을 끊어내어 버리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지금 뱀의 간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게 하고 교활하게 하고 교란시키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어떤 것을 그 뱀의 간계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들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냐?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라고 하는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는 그럼 누가 전파하냐? 바로 이 마귀, 이 뱀이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육적 생각에 여전히 갇혀있는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다. 그 다른 예수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갖게 된 것이 다른 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받지 아니한, 전엔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다른 영, 그게 사람의 말인 거예요. 말은 영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하는 그 일을 뱀이 하더라는 거예요. 이 뱀이 하는 일을 끝내게 하는 게 뱀을 집어 올리는 일인 것이에요. 뱀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 본문 고린도후서에서는 누가 갖고 있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 갖고 있겠죠. 이 교회 안에도 같은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그 뱀의 말들에, 즉 인간 그 거짓된 그리스도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그 말들을 여전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길로 참 잘도 따라가고 그런 말들은 참 잘도 용납하구나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희들이 바로 뱀의 후손인 거야. 뱀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뱀이 말하는 건 맞다라고 이렇게 잘도 용납하게 되는 거야. 그랬던 우리 모두를 다 누구라 하냐? 뱀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바로 여자의 후손, 교회의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로 다시 바꾸시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에 대한 이유이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일이신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곳이 바로 바울이 목회하고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다 떠난 이후에 그곳에 다른 자들이 들어와서 이와 같이 거짓된 말들과 미혹하는 말들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들이 누구냐? 알고 보니 요한계시록에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바로 우리 안에서 사실은 전부 다 쫓겨나기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뱀이고 그 사탄에 불과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결국 다 내쫓아 버리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일곱 귀신, 마귀, 사탄, 옛뱀, 더러운 영, 더러운 말들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일곱 말씀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될 자격을 갖춘 자들로 다시 세워놓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낳는다라는 게 계시록 12장에 한 여자가 바로 잉태하여 낳는 거예요. 그때도 표적을 보여주네요.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니, 이적이 아니에요. 표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성도, 하나님의 빛을 옷으로 입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라는 빛을 옷으로 입고 있는 자들, 이게 보이진 않지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갖고 있을 때 그 성도가 다른 성도를 이렇게 바라보면 똑같이 그 옷을 입고 있음을 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같은 성도들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여자로 설명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안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쓴 여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국은 한 아들을 잉태하네요. 그 아들을 잉태하여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용이라고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어요. 그 용이 하는 일이 뭐냐? 전쟁을 하네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그 씨가 자라나 아들이 되어 그리스도를 우리가 낳아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하도록 전쟁을 하도록 들어오는 자가 누구냐? 바로 8절 7절 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늘의 사자와 그리고 그 미가엘의 사자들과 그 용의 사자들이 함께 싸우는 전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미혹의 영이 함께 싸우는 일이 일어나는데 승리는 누가 하세요? 미혹의 영이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영, 천사들의 승리, 미가엘의 승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기지 못하여, 누가? 용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하늘된 백성들 안에서는 그들이 거할 처소가 전혀 없고 오직 하늘된 백성들의 안에 거하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처소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12장 8절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이 용이 누구냐? 용은 비유로 설명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네요. 곧 옛뱀이요, 옛뱀, 에덴 동산의 그 뱀이요, 또한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마귀 다이모니온이요, 다이모니온은 일곱 귀신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대적하는 사타나스, 대적자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요, 미혹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꿰다라는 게 미혹하는 자요, 거짓된 말로 살살 꼬셔가지고 지옥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게 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이제 내쫓겨버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나? 여기서 끝나지 않네요. 그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쫓아와서 교회를 향하여 박해하고 교회에다가 거짓된 말을 계속 쏟아붓는 일을 이 시대에서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려고 용이 쫓겨났음을 불구하고 그 여자를 쫓아 또 갑니다. 그리고는 15절에서 여자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네요. 입에서 뭔가 나온다는 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 거룩한 말씀이라는 물이 위에 물이고, 그 물을 아래 물로 내려오셨을 때 그 물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하늘을 드러내는 진리의 물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 물을 음료가 깔고 앉아버리면은 이게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음행하게 하는 그 물, 우리를 취하게 하는 물이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물을 지금 토해내고 있다는 게 누가 하는 거냐? 바로 거룩하지 못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게 바로 용의 입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때 여자를 물로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거짓된 홍수로 쓸려나가 죽게 하려고 하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 하려 하되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성전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그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 버리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썼던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은 성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로 그의 머리를 완전히 부수어 버리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을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뱀, 마귀,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마귀의 사탄이라고 하고 있는 이 자들의 후손이 있다면서요. 그 후손은 다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말하기도 해요. 그 말씀으로 뭐 교회를 세우고 성전도 세우고 뭐 나라도 만들고 다 좌우지간 해나가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은 어떤 말이냐? 바로 겉과 속이 다른 말,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말들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겉으로는 온전해 보이는데 그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깨끗하지 않은 말씀으로 말미암는 행위들을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은 행위를 드러내는 부분, 안은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들에게는 그 안에 있는 말이 거짓된 말들로 가득한 것을 놓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놓고 바로 뱀의 후손들이라고 해요. 그럼 뱀의 후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무지하여 잘못된 것으로 가져서 그것을 자기 안에 갖고는 그것이 요구하는 행위를 일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행위는 또 어디로까지 그들이 끌려가냐? 그 행위에서 자기 의를 삼는, 그래서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어떤 헌신 같은 것을 이루어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히 무시가 되는 일들까지 이들은 자행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마태복음 23장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며 23장 27절 이하를 보면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망을 이루게 하는 더러운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외식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썩은 것이 내놓는 행위들, 이게 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도와주고 뭐 등등 하니까 좋게 보이고 온전하게 보여지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은 참된 말씀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참된 진리의 영과 그의 말에 의해서 그들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나타내지 자기들이 행하는 일을 나타낼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이 내놓을 수 있는 어떤 행위든 말이든 무엇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신학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는 말,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것들만 내놓게 되어 있지,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 육적인 삶, 인생을 통하여 뭘 좀 이렇게 해놓는 그런 걸 내놓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그렇지,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정말 예수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변화가 돼야 돼, 예수를 믿으면 저런 선한 행동들이 나와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것에만 계속 집중하게 하는 외적인 모습만, 옳게 보여지는 모습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들의 안을 보시고는 너를 온전케 하는, 너를 의롭게 한다는 그 옳은, 그것이 너의 그렇게 하는 그 말씀이 너에겐 있지 않고 마귀 뱀이 준 그 말을 가지고 선한 행위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 보이게 하니 사람들은 내가 내놓는 그 옳다고 하는, 그들도 옳다고 하고 너도 옳다고 하는 그것만 보여주고 있으니 너는 안과 밖이 서로 맞지 않네. 내가 정말 너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것이면 너는 이런 것을 내놓지 않게 돼. 근데 너의 안에 참된 것이 있지 않으니까 너는 이런 것을 내놓게 된 거잖아 라고 말씀하는 것을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자들이요, 너희는 그것을 만들었고 비석 만들었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거죠. 의인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와 의인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지워버리더라는 거예요. 죽이거나 박해하거나 없애버리거나. 이들이 누구냐?
바로 그 뱀이라는 조상들에 의해서 계속 만들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여기서 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뱀들이 뭐예요? 뱀들 바로 그 조상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벗어나려고 하느냐. 여기서 그럼 이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참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이들을 놓고 뱀,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 이들을 후손이라고 지금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내놓는 말, 그 말로 백성들이 전부 다 미혹을 당하고 그들이 내주는 거짓된 양식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줌으로 그들이 전부 다 지금 독을 마시고, 뱀이 내줄 수 있는 건 독이에요. 그 독으로 지금 죽어갔다는 거예요. 생선을 주고 알을 줘야 되는데 뱀과 전갈을 주는 자들이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하죠. 그때 뱀을 주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에는 뱀을 주며 전갈을 주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비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에게 너희가 생선과 알을 줘야 되는 것이 너희도 상식적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의 육신의 자녀에겐 그렇게 말하지. 근데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생선과 알로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너희들이 독이 없고 오히려 살려내는 생명의 양식으로 준다고 하지만 너희가 그렇게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가지고 전갈로 먹이고 있고, 그리고 뱀으로 먹이고 있네. 그럼 뱀을 갚아서 자녀들을 주면 뱀이 주는 그 독과 전갈이 쏘는 그 독에 전부 다 사망을 당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게 더 이상 주지 않게 하게 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짓된 그리스도들이, 거짓된 적그리스도들이, 거짓된 뱀과 그런 등등의 것들이 성도와 교회들에게 아무리 그들의 입에서 강물을, 거짓된 말들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해할 수 없게 하는 일이 하나 있으니 그것을 너희가 갖고 있으면 된다. 그것을 갖도록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서 그 다음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너희가 만약에 좋은 것을 달라고 너희가 구한다면, 우리에게 생선과 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당신이니 그 당신이 나에게 생선과 알을 줄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 좀 해주세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거룩한 영, 거룩한 말씀, 일곱 영,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게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 말씀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게 되는 물의 역할도 할 것이며, 이미 뱀과 전갈에 의해서 쏘여서 그 독으로 사망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해독할 수 있는 생명의 새 말씀을 성령이 주시는 진리의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은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경험하냐, 드디어 뱀을 집어 올릴 수 있는 자들이 돼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내게 있는 그 더러운 뱀, 나에게 독을 주고 나에게 전갈을 주고 나에게 뱀을 주고 있는 그 더러운 말을 주는 그 적그리스도라는 대적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 그 자들을 멸해버리시고, 그리고 나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의 백성으로 살아나게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뱀을 매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뱀을 매다는 사건은 민수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민수기에서 21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끌고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끌고 하시는 그 광야에서의 그들을 새롭게 지으시는 그 하나님을 또 버리려고 하는 자들, 그럼 그들에게는 사망밖에 주어질 게 이제는 없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불뱀이었죠.
말 그대로 독이 있는 뱀입니다. 이때 뱀이 나하시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그 나하시가 바로 우리가 앞에 말씀의 초두에서 나눴던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 나하시예요. 똑같은 나하시입니다. 바로 점을 치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 나하시,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의 이 현상들을 보고 이것을 갖고 점이나 치고 내일의 운세나 따지기나 하고 이런 어떤 보이는 표정만 그것을 이루고 살려고 하는 자들을 놓고 나시적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로 인하여 사실은 이미 죽어있는 그들을 살려내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라고 은혜로 응답하고,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독들을 빨리 해독시켜 주시고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을 빨리 정리해 주세요 하나님 이라고 나아야 될 그들은 오히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양식은 싫다고 하찮다고 여기네요. 그 이야기가 4절 이하입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끌고 가는 거예요? 왜 또 우회를 하십니까? 디투어로 또 왜 가시는 거냐? 쭉 가시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너의 뜻으로 하는 것이나 나의 뜻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디투어로 한번 가서 여기서 내가 예비한 놀랍고 신비하고 거룩한 일들을 너는 경험해야 돼 라는 거 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디투어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인데, 우회하신 것인데, 이때 백성들은 그거 싫어요 라고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드디어 원망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내요. 이 광야에서 그렇지 않아도 물 없는데 물이 있는 곳은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우회하여 이렇게 돌아가게 하는 건가 라고 하는 거겠죠.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때 광야에서 내려주는 음식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잖아요. 하늘의 그 양식 먹고 죽어서는 안 되고 그것 먹고 반드시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입에서 나오는 양식인데 이것을 싫어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뭐예요? 결과적인 것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양식을 버리는 자,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마귀 옛뱀이 주는 양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가 주는 양식이 뭐냐? 그 입에서 나오는 거 토해내는 물이 뭐냐? 독이라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은, 그 뱀이 내주는 양식은 우리는 그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그 뱀이 주는 그 물, 더러운 말, 그것은 독이요 전갈이 주는 쏘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미 죽고 있어 라는 걸 알려주려고 불뱀을 보내신 것뿐이에요. 불뱀은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보내셨다라기보다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자,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갖게 된 것은 뱀의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전히 뱀에 물린 자들이야 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뱀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는 불뱀들을 백성들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모세에게 찾아와서 어떻게든지 당신의 하나님께 중보기도 구하여서 우리를 여기서 좀 살아나게 해달라고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이때 이 매달라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집어 들을다 라는 말이 나왔죠. 너희들이 뱀을 집어 올리며 라고 하는데, 그때 집어 올리며 집어 들며 이게 헬라어로 아이로라고 하는데, 그 아이로가 여기 본문에서 들어 올린다라는 이 단어예요. 똑같은 거예요. 뱀을 들어 올리는 것, 뱀을 매다는 것, 이것이 바로 뱀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너는 뱀들을 붙잡고 집어 올리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18절에서 뱀을 집어 올린다는 그 뱀은 어떤 뱀이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여전히 있고 교회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 그 뱀, 불뱀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말과 그 물을 양식으로 토하여 이 백성들을 다 그 말에 취하게 만들어놓는 그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 뱀을 집어 올려 장대에 매달아 버리고, 그리고는 그 뱀은 끝나게 하고 그 뱀 이후에 오게 되는
그가 그 뱀이 죽음으로 그 뱀 이후에 오게 되는 새로운 뱀이 있는데 그 뱀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우리를 살려내게 하는 놋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서 뱀 위에 두 종류로 나오게 되냐면 불뱀은 우리에게 독을 주는 뱀이요, 놋뱀은 또 뭐냐? 그 독을 가지고, 그 독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지 못하면 독이 되지만 이 말씀을 진리로 전해주는 놋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뱀에 물린 우리들의 영혼들에게 해독제로 다시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뱀에 물리시면 그 뱀이, 여러분을 물었던 뱀이 어떤 종류의 뱀인지를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줘야만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해독제를, 그 뱀에게서 추출해낸 그 독을 가지고 만드는 해독제로만 그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똑같이 놋뱀, 즉 해독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주는 그 해독제로, 그의 말로, 놋뱀의 말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걸 가르치는 것이 이 불뱀의 떠남과 놋뱀의 찾아오심의 이 민수기서에서의 뱀을 매달아 집어 올리는 거예요, 장대에다가. 그럼 이때 장대에 매달아 올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 이게 여호와의 승리다. 왜냐하면 이 장대가 바로 네스, 여호와 니시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는 이런 것이다. 원망하는 백성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신실함을 받지 아니하면 살아날 길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뱀을 그들에게서 제거해 보려는 일이었다. 그 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갖게 하는 존재들을 없애버리는 거고, 그들에 의해서 갖게 된 그 말씀이 바로 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일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다 문자적인 말씀일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에 생명의 영인 놋뱀인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바꿔버리는 걸 해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살아납니다. 그걸 8절에서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으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여기서 믿음이 요청되는 거예요.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기에 무슨 행위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기 부인의 과정만 요청되는 거예요. 물렸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만들어놨던, 불뱀을 매달았더니만, 뱀 한 마리를 매달았더니만 그 뱀이 우리를 살려내?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 해독제나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병원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까요? 100이면 100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드디어 자기 부인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끌려 들어와 거기서 납작 엎드려 순종이 된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듣고 하늘, 그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뱀을 보는 게 아니라 위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죽은 자들만 하나님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부인하게 되니 자기는 없어지니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되고 위를 바라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들에게 보여지는 뱀은 더 이상 불뱀, 그들을 무는 뱀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거룩한 놋뱀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들을 살릴 자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의 눈에 확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저렇게 매어 달려 당신이 떠나가 주시고, 그리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려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게 해주시려고 전부 다 불뱀을 바라봤더니만 그 불뱀이 뭘로 바뀌냐? 순간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전부 다 모두 살리라. 분명히 불뱀을 매달아 달라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놋뱀을 매달아 달라는 거예요. 아니, 불뱀은 살아있는 뱀 한 마리 잡아다 이렇게 매달아 달면 되는 건데, 모세는 그 말을 알고서는 우리를 살려내실 분은 이 뱀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서 온 우리의 성전 되실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성전의 모든 기구에 사용되는 구리를 통하여 당신이 바로 우리의 성전 말씀으로 오시고,
그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분은 당신입니다 라고 그것을 지금 가르쳐 놋뱀을 매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니 전부 다 살아나네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린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뱀들, 거짓된 말들을 주는 그 사탄, 옛뱀, 용, 적그리스도를 결국 우리 자신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매어 다를 수 있는 자들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남의 역사를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들어 매어 다룰 수 있는 자들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 이것이 무언지도 깨닫지도 못한 우리였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냐? 그 뱀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달려 우리 안에서 대신 죽어주셔야 할 그분으로 오셨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가 장대의 십자가의 언약의 기둥에 매달리시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장대에 매단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모세가 매달았던 그 불뱀이 곧 놋뱀이요 그 놋뱀이 곧 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살려내는 일이 있어야 되니 내가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매달려져야 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게 될 때 너희들은 비로소 나를 그 육체의 나를 바로 너희들은 육체 사망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보여주러 온 그 육체의 나 그 불뱀을 매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놋뱀 영을 쏟아부어주게 되고 그 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들이 될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뱀을 집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매달라라는 것이죠. 아니 우리는 매달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에게 독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바로 그것은 거짓된 영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류 전체였던 것이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뱀으로 매달리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신 것이고 그것을 깨달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 올려 매달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그 제물 화목제물, 번제물, 어린 양은 바로 저분이었군요 라고 이렇게 매달아 올려드릴 때에야만이 그때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우리를 살려내는 놋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뤄내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3번 마귀 옛뱀 용 그에게 광야에 나가서 시험당하실 때 2번째로 시험당하시는 일 속에서 이 세상은 전부 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히려 또 반대로 거역하면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을 예수님은 뒤집어 바꿔서 원래 하나님의 뜻 약속하신 것으로 돌려놓으시는 것이 바로 당신이 집혀 올려지게 되는 매달려지게 되는 그러나 그가 죽으시고 우리 가운데는 생명을 부어주시는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우리 안에 더 이상의 뱀 그 생선을 주지 못하고 알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뱀과 전갈을 주고 독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고 있고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우리의 삶을 끝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깨끗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너희들은 뱀을 반드시 집어 들어 장대에 매다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들의 삶에는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겠죠. 그럼 뱀을 정말 집어 올린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어떤 일을 체험하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거룩하며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지혜로우시며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날마다 저희들의 영혼에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묵상하며 이 하루를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어 들어올려야 될 그 뱀의 실체와 정체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성도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아볼 수 있을 때 그들에겐 더 이상 이제 자기들을 해하는 뱀들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살려내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만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